요즘 겨울철이라 저희 집에서는 가끔 배구 경기를 TV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겨울철 스포츠가 배구만 있는 건 아니고요. 농구도 있고 여러 가지 스포츠가 있는데 식구들이 배구를 많이 봅니다. 배구는 아주 활력 넘치는 스파이크 같은 게 되게 멋있고요. 또 수비하다 보면 진기 명기도 많이 나와서 그래서 재밌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배구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다른 경기들은 대부분 그 점수가 처음 시작하면서 끝까지 유지가 되거든요. 농구나 축구나 야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야 돼. 한 시간도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고 인생과 역사도 그래야 되죠. 순간순간 방심하면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열심히 해도 최선을 다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점수차가 너무 많이 나버리면 중간에 경기를 선수들이 마음으로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생깁니다. 야구도 그렇고요. 축구도 그렇고 뭐 한두 점 차이면 따라갈 수 있겠는데 뭐 10점, 20점 차이 난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은 골이 나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못 따라가겠다 싶을 때는 감독과 선수들이 일정 정도 포기를 해버려요. 경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주전급 다 빼버리고 후보를 넣어요. 관중 입장에서는 재미없죠. 그러나 1년 내내 어떤 경기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 선수와 구단의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경기를 준비하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한 번 뭔가 삐끗해서 잘못했는데 그 결과가 계속 유지된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배구는 세트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치열하게만 하다가 한 세트가 딱 25점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2세트 가서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1세트를 25대 빵으로 져도 아무 상관없어. 25대 빵으로 지나 25대 23으로 지나 진 건 진 거고 이긴 건 이긴 거예요. 2세트 가면 다시 0대 0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할 수 있고 길을 잘못 들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죠. 또는 악에 빠져서 유혹에 넘어져 인생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간다 그러면 그게 공평하기도 하지만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배구 경기는 잘못할 수도 있는데 세트가 바뀌면 완전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 성경에서 희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살다 보면 빚도 지고 실패도 하죠. 사업에도. 근데 7년 안식년 7년씩 7번 돌아간 다음에 50년 되는 해에는 새로 다 빚진 거 다 탕감해주고 구워준 거 다 없는 거로 하고 새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기독교 성신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저지르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순간 한 세트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시간,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생을 부여해 주셔서 이전 것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배구는 참 기독교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급예배, 진급식을 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사실 뭐 졸업한다고 사람이 확 바뀌겠습니까?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매듭을 져주는 거예요. 1세트가 끝났어. 잘한 사람은 다시 마음을 잡고 1세트에 실수하고 좀 실패한 사람은 괜찮아. 2세트는 새로 시작하면 돼. 0대 0에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 또 청소년부를 끝나고 청년이 되는 친구들,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축하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기쁘게 감사하게 새로 시작합시다. 그렇게 한번 기념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초등학교 또 청소년, 청년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한 매듭을 짓는 것인데 이 매듭이 믿음과 인생과 역사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고요, 신약 시대의 첫 번째 예언자예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역사에 부딪히면서 자신의 길을,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치열하게 예비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롤 모델이 누굴까? 우리가 감히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러긴 참 어려워요. 예수님은 우리랑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인격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 닮아간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조건이 있고 똑같은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단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환영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죠. 교회나 그리스도인이나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을 닮아가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고민에 빠졌어요. 세례 요한이 자연인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을 찾아내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미리 두 분이 다 아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 성경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두세 대 후에 쓰여진 거거든요. 돌이켜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선구자였어, 메시아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분이었어,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사실 생전에는 두 분이 만나기도 했지만 확실하게 저분이 메시아일까 아닐까 좀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장면을 제가 주부의 그림으로 실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고민을 하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에게 대항했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은 반체제 혁명가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헤로드 왕을 섬기는 교도관이 문 앞에 탁 서가지고 문을 탁 열고, 받지도 않고 문을 열고서 저놈들이 무슨 모의를 하나 이렇게 감시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두 제자, 세례 요한을 닮아서 두 제자는 굉장히 연약하고 비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팡이 짚고 있는 사람은 허름한 옷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뭔가 지팡이 그 몸을 의지하고 있는 강건하지 못한 그런 모습의 제자이고요. 그 옆에 제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손짓 발짓 해가면서 얼굴에 미간을 막 찌푸려가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세례 요한의 표정이 굉장히 심각해요. 진지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깊게 사고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냐? 예수가 메시아일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일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니네 가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얼마 있다가 죽을 텐데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제대로 예비해야지. 그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직접 보내서 니네가 한번 직접 물어봐라.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메시아가 누구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이 돼야 돼요. 우리 삶의 관심이 자녀들 키우고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일자리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마지막 관심사는 뭐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세계가 어떻게 멸망과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구원과 생명에 이를 수 있을까? 이것이 궁극적인 질문이 돼야 돼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눈먼 사람이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셔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실족은 발을 헛디는 거잖아요. 헛디어 넘어질 때 실족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문에 보면 그리스어로 보면 여기서 실족한다는 말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넘어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또는 마태복음에 쓰여지던 한 AD 90년 100년경에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복음이 이것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길거리 나가서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일을 교회가 해야 되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막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저놈들 누구야? 우리가 그 괴수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제자들이 다시 나와서 또 예수를 증거하니까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는데 제자들이 계속 하니까 결국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잡아다가 법정에 세워요. 하고서 막 야단을 칩니다. 협박을 합니다. 너네 앞으로 예수 이름 증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과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들이 지금 유대 제사장들과 함께 모여서 그냥 자유롭게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한 마음 열어놓고 대화해보자, 그게 아닙니다. 심판을 받는 자리예요. 법정에 쓰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도 지금 현대 민주주의와 인권이 발달한 지금 사회에서도 법정에 쓴다는 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몰라요. 2000년 전에 지금보다 훨씬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확립되지 않은 사회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법정에 세워졌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너 예수 증거하면 앞으로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유대교 권력자들이 저놈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사형을 내려야 되겠다, 뭐 그런 분위기가 막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했겠죠.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잘못하면 내가 죽임당할 수도 있고 우리 집안이 폭삭 망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데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실족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고난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십자가를 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아쉽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렵고 떨리는 유대교의 법정에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놀라운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이 죽이고자 할 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냥 내비두자. 저거 사기꾼이면 지들이 망할 거야. 그냥 내비두자 하고서 채찍질을 해서 보냅니다. 채찍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죽임은 면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채찍질을 당했다는 거예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나고 어떻게 너무 아프고 창피하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며 나와야 되죠. 근데 제자들이 나오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기뻐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 너무 기쁜 일이야.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를 만난 신앙의 원형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고난 앞에서 자신이 당한 그 고난에 침울해하거나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복음을 본질을 잘 찾아야 돼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가 누군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그 신앙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늘나라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땐 되게 좋아하지만 내가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근본적으로 고통을 회피하게 돼 있으니까. 힘든 건 싫어하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엔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자들처럼 법정에 끌려가고 돌로 맞고 십자가 매달려 죽임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불로 태워 죽고 막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요 정말 요만한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집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일터를 모두 주셨는데 10개 중에 9개를 우리가 다 갖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 고백을 하라고 해도 넘어지죠. 그것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똑같은 십자가라도 우리 선조 신앙의 선배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의 분량과 질과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십자가는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에 비하면 너무 작은 십자가인데도 쉽게 넘어지는, 걸림돌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가 50년 동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그동안 쌓여있던 한국 개신교의 모순과 이 부정한 모습들이 한 번에 다 들춰지고 있어서 교회가 마구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가 기독교의 본질인 예수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축복받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돼. 이거는 다 빼버린 거예요. 이건 다 빼버리고 다 성공하는 것만,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만 기복주의가 돼버린 겁니다. 그 모습이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방에서 터져 나오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살려야 돼. 우리 개인의 신앙도 살려야 되고 무너져간 한국교회도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논리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독교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도 그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져야 돼요. 내가 다시 서야 되고요. 교회가 다시 서야 돼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새롭게 신앙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으로 몇십 년 지나면 우리는 다 죽어요. 이제 자녀들만 남을 거예요. 뭘 유산을 줘야 되겠습니까? 집도 줘야 되고요, 통장도 줘야 되고 지식도 줘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의 삶을 가장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것,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꿔놓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 공부와 예배와 찬양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그들의 삶의 영혼에 새기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다시 예수님 십자가가 기쁨이요 감사가 아니라 걸림돌에서 넘어져요. 왜? 세상이 사방에서 예수 믿지 말라고 유혹하고 협박하거든요. 정치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협박하거든요. 거기에 웬만한 사람들 아니면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신급식을 하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서 줘야 돼요. 주민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나고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피곤해, 예수님 때문에 가난할 수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기쁜 모습으로 법정을 나왔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이름이 우리 삶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내 삶이 피곤하고 어려울지라도 영원한 생명에 동참했다는 것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도 끝도 없이 추락해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불러 모아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